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나가서 들을 것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은 최후 승리를 믿으며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들이 미가 선지자에 의해 고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에 따라 분명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들,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미가서 4장에는 그 언약들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과 평안의 말씀, 그 말씀들이 언약에 근거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과 평안들을 언제 이루어질까요? 1절에는 시작을 그 끝날이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에 친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끝날에는 세상의 왕과 신들이 각자의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위엄을 높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 바로 시온산은 세상의 왕과 신들이 있는 그 어떠한 산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마치 강이 흘러가듯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그 하나님의 산을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남은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가의 예언은 전혀 새로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평화의 예언,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평화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호와의 전으로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이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6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발을 저러 세상에서 칼을 맡길 수 없기에 쫓겨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신 이들을 반드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왕은 이 세상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오른 이들, 세상에 보기엔 약한 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강하게 될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모든 권능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약한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약한 민족이 아니요 강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들 역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아 강한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미가가 이 예언을 하던 기원전 700년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역시 공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모사, 곧 전략가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통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고통은 성경에서 비유하기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기 직전 느끼는 그 산통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비록
남유다가 비록 아수르의 침략은 막아낼지라도 아수르의 침략 이후 약 120년 후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마치 해산하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어찌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 뒤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지금의 시련,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죄에 의한 심판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10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원수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서 타작을 하듯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칼 이스라엘은 마치 황소와 같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그 이스라엘 통해 이스라엘 향해 칼을 들던 그 원수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 4절에서 예언된 그 참된 평화, 칼들이 보습이 되고 그리고 무기들, 창들이 낫이 되어 그리고 원수들은 서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쉬게 되는 그 참된 평화가 세상에 찾아올 것이라고 미가서 4장에서는 분명히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선포한 그 끝날의 예언들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실 미가가 선포한 이 끝날의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부터가 이미 끝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 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또한 아브라함에게 의해 약속되었던 그 복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창세 때부터 선포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거란 그 약속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미가서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기억하며 붙들며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셨고 그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마치 황소처럼 용사가 되어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실 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치 황소처럼 되어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끝날의 예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끝날을 살아가며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 마치 황소처럼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매일매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며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삼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날마다 2025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생업과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병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한 성도들로 가득 차길 위하여,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고 기도와 모교 전도, 그리고 엘림 행복학교와 금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성경 연구원까지 삼성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박영호 성도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 가족이 지금 상중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성교회 모든